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3장의 사건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으로 끌려갔고 그리고 하루를 이렇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가둬둘 수 없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그 공회원들이 이 공회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난 일이고 이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이 시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수많은 그 지도자적인 세력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예수에 대한 소란이 이제는 이제 적잖게 줄어들고 있었던 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도 어느 정도 안도에 숨을 쉬고 있었을 상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잔당들이 남아있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고 그런 이들을 계속해서 축출하기 위한 작업을 했죠. 그렇지만 그것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막으려면 할수록 예수 그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부터는 더 폭발적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죠. 그런데 그 폭발적인 사건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긴 시간을 두고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느 순간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는 다시 놀라게 되어졌고 어떻게든 그 모든 것을 막고자 노력을 하지만 결국엔 그 모든 노력들은 숲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한 이 세상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놓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또한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라면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면 그 복음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가 계속해서 적어지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졌을 때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신앙의 교회에 나아갈 그 길을 틀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이 요즘에도 오늘 말씀에서 잠깐 보겠지만 오늘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세상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것, 찬양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되도록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계속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이들도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사람들의 사람들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말하고 있는가와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현 시대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정확하게 이런 상황 속에서 답변을 해주죠. 그들이 위협할 때에, 물론 시대적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위협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이런 어려움을 무시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 막무가내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를 밀어붙이겠다는 게 아니고 성도라고 하면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듣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마땅히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은 오늘 살아간 우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던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13절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말을 잘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신학적인 훈련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공회원들이 되려고 하면은 그들은 정규적인 모든 교육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교육을 정규적으로 받은 자들이 공회원이 되어지고 인정받을 자들이 공회원이 됐죠.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는 그런 정규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정규적인 신학적인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말을 잘하는 거야. 너무나도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잘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버리는 것을 보고 나서 이들은 놀랬던 것이지요. 그들조차도 알지 못하던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공회원들은 구약의 사고에 머물러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사고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들이 만드는 수많은 유전이나 그릇된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도 없었던 자들이죠. 물론 많은 배운 학문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들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였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과 달랐던 게 뭐냐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이들과의 차이는 뭐였냐면은
이들은 그들만의 학문적인 소양을 닦기 위해서 거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았다라면 베드로 요한은 결코 긴 세월은 아니었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와 동행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로부터 성경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진리를 친히 들었고 예수와 동행하면서 예수의 인격을 그들은 배우게 되어졌고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서 그들은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공회의원들은 그들이 정한 정규적인 교육에 의해서 길러진 자들에 불과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와 같이 놀라운 그들이 놀랄 만큼의 그러한 성경에 대한 해석과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있었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배웠던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결코 긴 세월이 아니었지만 이들이 말한 그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이들은 교육으로는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으로만, 다른 정보를 가지는 그 지식으로만 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죠. 인생이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결코 자랄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하다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늘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런 공회 앞에서도 떳떳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자신 있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고 주의 성령이 그들과 인격적으로 같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이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그들은 누구 앞에서든 이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러한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가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성도들은 더욱더 돈독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성도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거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방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게 자꾸 약해지는 거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게 무엇이냐? 정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건데 과연 말씀과 은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된다라면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적으로 행사하고 계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정확한 사실이에요. 진리라고요. 근데 다시 왼쪽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모두 다 쏟아 부어주고자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이게 끝이 나냐면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서 싸워서 반드시
하나님께 승리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뭡니까? 그 싸움을 승리하지 못하고 피하게 되어져서 계속해서 몰리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세상이 강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억압이 핍박이 심해서 그랬던 게 아니고 교회가 스스로 세상이 요구하는 바를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리고 타협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교회는 더욱더 비참하게 되어진 것이죠. 마치 교회가 너무나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 그거를 뭐라고 하진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귀를 막고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소리를 바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 거지. 그렇게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자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그래요.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그러면 이렇게 드려줘야 된다 그러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러니까 교회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 그러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정작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과연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먼저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자꾸 안 하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한번 꺾여진 교회를 다시 꺾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꺾어질 때까지 이리 구부리고 저리 구부리는 거죠. 마치 철사가 굵은 게 있으면 맨 처음에 휠 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한번 툭 꺾이면 그다음부터 또 한번 꺾으려면 그게 좀 더 쉬워요. 그러다가 막 계속 이리 꺾고 저리 꺾고 그러면 단위 끊어져 버리거든요. 오늘 삶이 그런 것 같은 거죠. 교회를 계속해서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담대하게 요한과 베드로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교회는 이 세상에 굴복하게 되어지고 우리들이 바라던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예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날들은 오지 않는 거죠. 그런 거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공의 연들도 베드로가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나서 더군다나 거기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 말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쉽게 힐난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가 틀렸어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교회와 성도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그 주님이 살아계심에 하나님과 동행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며 그 증거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죠. 이것처럼 병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이 오늘 안에 쉬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굳건한 의지예요. 다른 이들은 다 뭐라고 말해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세상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세상이 아무리 부정과 부패로 일삼아서 냄새가 나도 성도는 정직하게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이게 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도의 삶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인식이 성도들이 스스로가 보여주지 못하면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쉽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거.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시 흔들리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너무나 많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세상은 왜 저런가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고요. 근데 세상에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물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많아요. 자기 이 세상이 말하는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치와 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겠냐고요? 못 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하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안 참고 세상에서 세속 권력이 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믿음과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가치의 기준으로 정하는 거지 세속 권력이 결정지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교회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예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게 무슨 관련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같이 드리는 거예요. 3단계라도. 그것을 세속권이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같이 그리고 1단계라도, 2단계라도 교회에서 드리가,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같이, 우리는 영상 예배를 같이 드리겠다 그러면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러냐는, 그 전에 이제 행해져야 할 일들이고. 그걸 교회가 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우리들은 자꾸 그러죠. 저도 그러려는 게 습성이 자꾸 젖어들어서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런 것들이. 다시 우리들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 반드시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겠지만 예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지요. 그리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살아간 우리들은 참 연약하죠. 정말로 나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유무가 정해지면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세속의 권력이 정해주는 것에 따라 내 예배 유무가 정해지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좀 심한 말 같지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결정은 늘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에 베드로와 요한이 강력한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이 더 이상 어쩔 수 없으니까 공에서 나가라 하고 그들이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이 나타난 것을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거든요. 저것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놈들이구나. 그러니까 저들 어떻게 막지? 정말 표적이 나타난 것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막는 다 널리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지? 그런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그런 거거든요. 저것들은 예배는 드리는 놈들이구나. 저것들은 기도하는 놈들이구나. 저것들은 세상이 부정하고 부패해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놈들이구나. 그럼 저것들을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들지? 어떻게 저것들이 살아가는 삶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지? 세상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벌써 넘어왔어?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오늘날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세상에 살아가는 삶, 세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게 해야 된다고요. 아, 저것들은 이런 상황이 돼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런 상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돼도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보여야 된다고요. 근데 교회에서조차 서로 싸우고 다툼이 일어난다라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들은 분명한 표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분명한 그 표적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을 이 공회의 지도자들은 부인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정한 건 한 가지 뭐냐면 하면 좋은데 뭘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한 가지를 이들에게 제시한 거죠. 근데 뭘 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그건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 이 모든, 지금 근데 제자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다른 건 다 안 해도 무엇은 해야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해야 되는데, 이들은, 세상의 공연들은 그것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 해도 좋은데. 오늘날의 세상이 그러지 않아요? 교회를 향하여 많은 것도 거기다 모든 것을 다 못하게 하려고 그러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세속 권력이 가장 첫 번째로 맡고 있는 건 뭐냐면은 예배죠, 예배. 예배를 계속 관여하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 고민해서 지금 자리를 띄웠지만 1.5m 떼고 2m 떼고 1m하고 2m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왜 1m를 뛰라고 그러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그냥 생각해요. 왜 1m, 2m 떼야 된다는 그걸 저는 잘 못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이 일어나면 팔을 펼치거나 그러면 그 행동 반경이 두 사람이 움직일 때 적어도 한 사람이 아니면 60cm거든요. 그러면 움직이면 서로 접촉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가, 안전한 거리가 1m라 생각하고 최대 안전한 거리 2m라고 생각했나?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그냥 그런 것은,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건 다 해도 돼. 학교 가도 돼. 직장 가도 돼. 지하철 타도 돼. 예수 믿는 사람도 다 해도 돼. 그렇잖아요. 식당 가도 돼. 영화 보러 가도 돼. 놀러 가도 돼. 다 해도 돼. 근데 뭐 하지 마?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지 말게 해야지. 식장도 가지 마. 식당도 가지 마. 극장도 가지 마. 놀러도 가지 마. 어디 나가지도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근데 오늘날 세속 권력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라 그래요. 근데 뭐 하지 마? 예배는 드리지 마.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 마. 한 시간 예배 드리는데.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우리들이 다 양보한다 하더라도 20%만 드려, 30%만 드려, 절반만 드려. 아무도 드리지 말고 영상으로 찍고 20명만 들어가서 드려. 갈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다 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해. 사회활동 다 해. 근데 뭔 하지 마. 예배는 드리지 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이름 앞에, 이 말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루의 삶은 곧 우리의 예배를 대변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것 우리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가 예배를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는 그 우리의 뭐예요? 내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통해서 그게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럼 삶과 예배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라면 내 삶이 가짜인지 예배가 가짜인지 둘 다 가짜인지 둘 다 진짜라면 하나님 앞에 둘 다 진실하다면 예배도 온전하고 삶도 온전하죠. 열심히는 사는데 예배는 엉망이야. 예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삶도 엉망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라고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을 향하여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살아가야 할 예배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이고 예배자의 자세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알고 있어요. 그럼 오늘 살아가 우리는 분명해야 되거든요.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냐, 뭐라 요구하냐. 이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야 된다고요. 분명하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왜 나보고 직장도 가라고 그러고 놀러도 가라고 그러고 식당도 가라고 그러고 다 하라고 하는데 왜 예배는 못 드리게 하냐고. 이게 무슨 근거로 이걸 얘기하느냐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은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예수를 듣지 못하게 하고 있고 예수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예배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고 주 예수께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죠. 이 복음을 뭡니까? 읽고 듣고 그러니까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걸 막는 거예요. 듣고 읽고 전하는 것을 행할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막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이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반드시 반응해야 할 문제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때의 관리들은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도와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라고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이것을 전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강력하게 말하는 이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이 관리들은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단순히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위협을 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일을 보고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정말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적절한 타협선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성도조차 교회조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같이 운동에 빠지는 거예요. 눈을 뜬 자가 밝히 보고 볼 수 있는 자가 맹인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교회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방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해요. 저는 지금 나라에서 사는 모든 일들이나 어떤 것에 무조건 저항하고 대적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이 대적을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이 나라 가지고 있는 정권이나 법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처럼. 얘는 얘라고 말하는 것뿐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오늘날에 살아가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 취해야 할 진정한 믿음과 신앙의 액션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과 같은 때이면 때일수록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30%, 50% 이걸 핑계 삼아서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30%, 50% 안 될 때 나갈 수 있잖아요. 새벽 예배 늘 못 나가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가면 되고 수요예배 나오면 돼요. 근데도 안 나가죠. 수요예배도.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이게 악한 거예요. 저도 수요예배는 20%, 30% 안 차잖아요. 그도 안 나가. 거기도 안 나가. 시간이 돼도 안 나가요. 그럴 때도 못 나가면은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 기도하러 오면 되잖아. 그것도 안 해. 다 핑계일 뿐이에요.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일에 예배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평일에 지나가다 기도하러 나오지. 주일에 낮 예배 때 못 나면 수요 예배 때라도 나오지. 주일에 낮 예배 때 못 나면 주일 새벽이라도 나오지. 사람 많지 않으니까. 근데 주일 낮 예배 때 안 나오는 인생은 수예배도 안 나오고 여전히 지나가면서 기도하러 교회도 안 오고 여전히 새벽에도 안 나요. 이게 정말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죄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오늘날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냐 한다라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는 해줘야 하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 막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무엇라 말을 한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세상의 말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세속 권력 아래에서 굴복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에 세상에서 울려 퍼지는 사람들의 소리에 무릎 꿇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담대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